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대림절 말씀 묵상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를 하면 오늘 또 수능 본 학생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수능 본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은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하고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말씀 묵상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 정도는 한번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요.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은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미래를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사가랴 또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 무자했던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례 요한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이 불가능한 나이에 또 불임이었던 이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져 있는 또 이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의 미래를 말하는 방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지고 기뻐하라.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귀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천사가 요한의 미래를 말하는 방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는 좋고 아주 멋진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낫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내 아들은 사막에 나가 벌레들을 먹고 살다가 악한 왕에게 살해되리라. 헤롯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미래 모두가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모든 일이 요한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요한의 부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한 자비의 발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한의 고난이 얻게 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축복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는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요한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순환으로 값을 치러 우리를 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각과 나눔을 좀 보겠습니다. 한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아이의 미래가 알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축복 속에 제사장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다 그는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축복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알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 사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 힘들어서 이건 우리 부모님이 좀 몰라도 되겠다. 이거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겠다. 이렇게 좀 고난의 역경의 그런 흔적들이 숨기고 싶은 고난들이 혹시는 있지 않았나요? 3번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 내신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나에겐 고난이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 형들한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갔지만 이건 고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기근에서 구원하고 요셉을 애굽 땅에 총리를 세워서 예배자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이 왔다고 지금 힘든 일이 왔다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 더 지나보면 우리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지나가요. 근데 고난이 지나간 그 뒤에 영광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절대 부활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정말 주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에게 다 좋은 일만 있었나요? 베드로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돼요.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순교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만약 들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지만 그것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였던 거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그러한 인생의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사가랴의 가정에 그 늦동인데 아들 하나예요. 너무 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네 아들은 정말 광야에 가서 메뚜기나 먹고 살 거고 네 아들은 나중에 목이 잘려 죽게 될 거다. 이 말을 많이 들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에 정말 그 모든 고난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오늘 부모님의 고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자식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헌신하며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그는 눈에 보이는 고난을 본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에 맞으면 아프다고요. 이게 복음 전하다 돌에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나가는 고난의 길, 지금 고난의 역경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지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세례 요한도 마지막엔 죽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천국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말씀 묵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